현재 한국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앙은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모태신앙 말고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는 핑계를 디자인해가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믿음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I can't. 난 못해. 오늘까지 4번이나 걸쳐서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선교? 내가?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몇 번까지 가야 그 선교가 나의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까요? 만약에 그 길 이외에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죄의 감염에서 깨끗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생기고 죄의 결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길이 예수님의 이 비참한 방법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참 나쁜 짓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사람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정말 헛된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참 헛수고를 하셨네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18개의 선교기관, 22가정의 선교사님들은 모두 인생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서, 그 길밖에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는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여전히 선교는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옵니다. 여전히 선교는 내부적인 거북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전히 선교는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여전히 선교란 말은 우리 내면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셨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노예로 압제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꺼내다가 내가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를 쓰실 줄 알았죠. 그리했습니까? 반대입니다. 안 돼. 못해. 나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지. 나는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 말 덜컥 믿고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단다. 네가 하나님 많은 걸 어떻게 아냐?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그걸 그들이 믿겠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지 저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빼고 또 뺐던 모세, 그런 믿음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태신앙의 뿌리는 불균형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은 엄청 큰데 그 일을 감당할 내 능력과 자원은 너무 미약합니다. 저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당연하고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세 마디 반응. 난 못해요. 난 못해. 나의 부적절한 능력. 어떻게 이런 부적절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난 못한다고 말했던 모세가 할래요. 그러고 갔고 가서 민족을 구원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였습니다. 나는 못해요 라고 말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들의 생명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모태신앙이 할례신앙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모세가 바뀌었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젊음을 다 바친 미국의 아들들이, 미국의 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모태신앙을 극복하고 할례신앙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리면 햄버거 하나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햄버거는 위아래로 빵 두 쪽이 있고 가운데에 고기와 야채가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이죠. 본문 18절은 윗뚜껑에 해당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모든 권위, 땅에 있는 모든 권위, 이 모든 권위는 예수님 손안에 있습니다. 위대한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밑바닥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위대한 권위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위대한 권위께서 뭐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까?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병 안 들고 불치병 걸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부유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지점을 트시고 나와 함께 직장도 가시고 나와 함께 시장도 가시고 나와 함께 그 가정의 시집도 가시고 나와 함께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이 땅에 사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명령 때문에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상상의 날개를 펴고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앞에서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습니다. 우리 고기 이름 잘 압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종을 잘 압니다. 우리 고기 잡는 법 잘 압니다. 소울 시적부터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요. 어느 시점에 그물을 던져야 잘 잡히는지, 어느 지역쯤 가야 잘 되는지, 바람이 어떤 상태일 때 고기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지, 고기는 어느 때 비싼지, 고기는 어떻게 파는 것이 가장 잘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그거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그 시대의 무식한 일반 대중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의 제자를 삼아라. 12동판법을 만든 로마를 너희의 제자로 삼거라. 그리스 문자와 그리스 문학을 세상에 펼친 저 그리스 사람들을 너희의 제자로 삼아라. 마음에 좋다 그러십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뺑.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나는 어부일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 말도 모르고 나는 로마 사람들, 그들이 우리 짓밟고 있는 식민지 지배자고 우리는 비지배 민족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내 제자로 삼습니까? 이러한 부적절감, 주어진 과제와 나의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 때문에 제자들인 우리는 모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못해.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갔다고요. 이 제자들이 그 유식하고 성경에 달통한 종교 지도자들을 꺾었다고요.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고요. 그들을 잡아 죽이던 로마 사람들을,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다고요. 313년 컨스탄틴 황제는 백기를 들고 우리나라 국가 종교를 기독교로 삼는다. 이들은 로마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못한다고 했던 그들의 믿음이 할례요 믿음으로 바꿨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의를 믿었고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첫째, 예수님의 권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위의 모든 천사들을 명령하고 호위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미가엘 천사도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생명들, 모든 자연현상들, 해와 달과 별의 순항들, 운항들,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들, 한 나라가 서고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쪼개지고 한 나라가 통일되고, 이 땅의 모든 역사, 모든 현상을 컨트롤하시는 컨트롤러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밑에 마귀와 귀신의 세계를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는 최고 최후의 권위자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출발은 사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순종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예수님 사정 봐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발 좀 전해다오, 사정 좀 받아오,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면 믿을 필요도 없지요.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29살, 30살짜리 김정은이, 군대도 안 가본 그 김정은 장군이 전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 건방진 자세로 몇 마디 주절주절거리면 역전의 노장 장군들이 펜을 들고 그거를 받아 적는 그거, 속으로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아들아, 네가 뭘 알고 하는 얘기냐? 네가 똥이 뭔지 된장이 뭔지 분발할 수 있겠냐? 왜 씁니까? 말도 안 되는데 미사일 쏘라 그러면 왜 그들이 쏴야 합니까? 권위 때문입니다. 북한 사회의 권위는 김정은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까지 별 내달린 사람도 내일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의 권위. 다행히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김정은 같은 악질 권위가 아닙니다. 시시한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랑의 권위고 온 세상 만물 만사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그 권위가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 안에, 내 손에 모든 역사, 모든 사람, 모든 자연현상, 모든 인간현상이 다 내 손에 있으니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안심하고 가라. 대책이 있으니 가라. 배경이 있는 사람답게 가라. 선교는 우리의 사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선교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펀 군주국의 군주 정도로 계시기만을 원합니다. 이펀 군주국이 뭐죠? 왕이 있지만 그 왕은 허세입니다. 실세가 아닙니다. 실세는 누구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된 총리가 실세입니다. 총리가 정책을 쓰고 의회가 법을 만들고 맨 밑에는 항상 왕의 사인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왕의 사인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왕의 사인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우상의 사인일 뿐입니다. 스웨덴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덴마크가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는 허세 권위입니다. 예배 시간에 쓸만한 이름. 실제 삶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려놓은 내 인생 설계도에 단 한 구석이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내 허락 없이 고칠 경우에 예수님 혼납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함부로 하십니까? 그건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숙해 갈수록 백지를 드리고 사인을 드리고, 여기 예수님의 사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사인을 드리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최상의 계획을 가신 줄 믿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죠. 제 인생을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한번 사용해 보시죠. 성숙해 갈수록 그렇게 갑니다. 우린 그렇지를 못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낼까 봐, 나야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키우는 자식인데 이 자식을 혹시 선교사로 부를까 봐 가슴이 떨리진 않습니까?
모든 법안과 모든 결의 뒤에 왕의 허세의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내 삶에 예수님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추인 도장 하나 찍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예우라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I will do it.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 내가 어떻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에 주어진 이유입니다. 제자들의 그 엄청난 부담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없는 마음, 저 십자가가 뭔 의미가 나에게 있는지를 모르는 마음이 다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었던 사마리아가 되었던 땅끝이 되었던 선교지는 문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국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은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네가 아니고 나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긴 추억을 기억하게 하려고 제가 영어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기쯤에 우리 배운 게 있어요. 미래의 동사 will, shall을 배울 때 단순 미래, 의지 미래 이런 거 배웠죠. 예? 그런데 I will, you shall 이것은 뭐냐? 화자의 의지입니다. I will 그러면 말하는 I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I will do it. 여러분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게 화자의 의지입니다. You shall be my witnesses. 너희 일을 내가 나의 증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선교의 주체는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선교는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사도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내 플랜에 예수님이 동참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포함되는 일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 그분의 약속. 국회의원 하나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 사회는 굉장히 든든해합니다. 대통령의 친인척만 돼도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엄청난 비리에 휘말리는지 권위의 문제입니다. 5년에 물러날 대통령의 권위가 아니고
하늘과 땅과 자연계와 인류, 영계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배경으로 늘 거기 정적으로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개혁해 나가기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선교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선교지에게 우린 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문에 있는 선교지에게 우리는 입 다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웃에 있는 선교지에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카렌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버마와 태국 경계선, 국경선 지역에는 고산족 중에 높은 산지에 사는 족속 중에 카렌족이 있습니다. 이 카렌족의 여인들은 목이 긴 게 미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리를 찾느냐가 미의 척도입니다. 실제로 목뼈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 어깨뼈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들이 다 좁습니다. 저렇게 안 해도 아름다운 확신을 어떻게 갖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가서 벤치로 저걸 잘라주고 싶은 거. 저 예쁜 딸이 저게 뭡니까? 내가 무식하게 말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렇게 안 해도 우리는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보시면 우리는 저런 장신구 안 합니다. 안 해도 우리는 자존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 카렌족 19세기 버마에 진출했던 미국 선교사들이 아니더라면 저드슨의 기초 위에서 선교사역을 펼치는데 이게 뭐 열매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산지 카렌족으로 갈까? 그들은 산지 사방으로부터 이렇게 격리된 장소에 사니까 이들이 훨씬 복음의 수용성이 높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키 큰 서양의 백인 선교사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가기 전에 얼마나 쫄았겠어요. 가서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가서 배척받지는 않을까? 가서 활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아마 유서도 써놨을 거고 자기들이 꿈도 다 접은 채 거기에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긴 싫었지만 주께서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와보니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나타난 백인 형제들을 보면서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이제 오셨냐고, 당신들 우리가 얼마나 눈 빠지게 오래 기다리는지 알기는 하냐고, 빨리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들은 단 한 번의 주저함이 없이 집단으로 다 회개해버렸습니다. 집단 개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면서 선교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아주 다른 종교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들일까? 나중에 이들은 카렌족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신화를 알게 됩니다. 이와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족속은 카렌족이고 두 번째 만든 족속은 백인 족속인데,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다나이와 에유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산에 7가지 맛있는
과일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으면 큰일 난다고 가르쳐 주셨대요. 그런데 이 신화는 계속되기를 그만 이 사람들이 다나이와 에유가 그걸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에 걸리고 죽고 비참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와 그들의 신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책을 2권을 만들어서 다시 이와에게로 회복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길, 백인 아우 2번째 만든 백인 형제들에게 줬는데, 이들은 그 책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책이 말하는 행복의 길을 찾아가가지고 서쪽으로 가더니 거기서 신천신지를 이루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제일 큰 형 부족인 인류의 첫 부족 가레는 그 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개가 먹어버렸는지 어떻게 비에 젖어내서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건데, 신화는 계속되기를 어느 날 구척 장신의 백인 형제들이 그 책을 끼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 때문에 다시 이와에게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 인류 사회학자들은 아마 이 가렌족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잃어버린 분파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성경에 얘기가 흡사하죠.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달라고 한 거고, 그래서 집단 회개를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교사들이 가렌족으로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주저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훨씬 먼저 가셔서 신화를 만들어내시고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버마의 제일 큰 기독교 부족은 가렌족이고요, 태국의 잡족 중에 여러 잡족이 죄송합니다. 소수 부족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 부족은 가렌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못해 안 해, 싫어 그렇게 안 하고 할래, 해볼래,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부릅시다.